예, 오늘도 우리 10장의 이야기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일과 또 돌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죠.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렇게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단을 맞고 또 징계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방의 신들에게 가서 엎드려서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0장 6절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서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게 오늘은 본문에 보시면 조금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은 바알 신하고 아스다롯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돈 같은 경우는 북서부 지방이고요. 북쪽, 그렇죠? 아람이나 시돈은 북쪽이나 북서쪽입니다. 그쪽 지방인데 그쪽 신들을 섬겨요. 또 암몬은 동쪽이죠. 요단 동쪽이니까. 블레셋은 남쪽입니다. 가나안 외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합니다. 운니엘이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3장 10절에 보시면 아람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죠. 그리고 에웃이 3장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삼갈은 누구를 구원해 줍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구원해 줬죠. 예, 멍해진 사람이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가나안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지역의 신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한 거는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데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섬길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다는 거죠.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암몬과 블레셋의 신들을 이제 우상 숭배하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 어때요? 암몬하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도록 넘겨집니다. 특히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10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 주시니. 그렇죠? 블레셋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때 그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백성들이죠. 암몬이라든가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는 형태의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우상에 관련된 이 내용들이 우리를 압제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잖아요. 돈에 의해서 우리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성에 의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럼 성에 의해서 그런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인 거죠. 지금 보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7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억압으로 이어지죠. 근데 이 억압은 또 나중에 종살이 그 우상 숭배로 또 이어집니다. 굉장히 굴레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 억압이 나중에 다시 또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의 신들을 당연히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신사 같은 걸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일본의 그 압제를 당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싫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신도를 우상을 숭배하는 걸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상한 형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압제를 당하면 오히려 그것을 싫어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이게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우상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 우상을 버릴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상을 더 숭배하게 되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이런 하나의 실제 예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결혼에 실패를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에 잘못 사람을 어찌 선택했든 만났든 결혼 생활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결혼 생활이 불륜을 통해서 됐든 어쨌든 갈등이 있어서 그렇든 이혼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뭘로 생각해요? 더 좋은 사람을 안 만나서 내가 이혼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때요? 또 거기 굴레에 빠지죠. 뭐 우리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런 거예요. 계속 한번 그 굴레에 빠지면 계속 똑같은 형태를 반복하는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패턴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삶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10장 7절에 이야기했지만 참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셨다라는 말 표현이 뭡니까? 일부러 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멈추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들이 범죄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것을 멈추시는 거죠. 그들의 보호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반복된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도 그냥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관계 맺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방만히 여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못하게 한 거죠.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라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여러분 보십시오. 몇 년 동안 억압을 당합니까? 네, 18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만에도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18년도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내버려 둠이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말씀에도 그렇죠. 그의 욕망과 욕구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의 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것을 방치해 버렸다는 말처럼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간에 걸쳐서 방치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제받는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근데 죄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제가 어느 시간까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들은 별로 그것이 압제라고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년의 기간 동안 억압을 당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그러니까 고통이 막심한데 18년간의 기간 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마음도 없었던 거죠. 10절에 보시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겨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참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그들이 관계 맺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버틸만한 거예요. 버틸 때까지 버틴 거죠. 그러다 주님께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알을 섬겨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셨던 분이에요. 13절. 자, 그런데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와,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으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었던 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하나님 관점에서 이런 거죠. 나는 너희의 이 부르짖음이 뭔지 안다. 너희는 그저 바알에게든 나에게든 도와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본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자세와 태도로는. 하나님, 우리가 바알을 섬겨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단지 뭡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고통을 덜어달라고 호소하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샤머니즘 속에서 그냥 어떤 신이든지 존재한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죠. 왜? 너희 시내에 가서 아직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16절.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자, 그들은 전의 내용하고 후의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떤 내용이 다르냐면 처음에 어때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신들이 지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거기서부터 떠날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지만 진짜 죄로부터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들 안에 뭘 품고 있어요? 우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진짜 그 깊은 곳에 있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봤던 부분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태도가 좀 바뀌었죠. 왜?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마음을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16절에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기 이걸 안 했던 거죠.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은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죄와 잘못으로부터 진정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또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안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자기들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합니다. 물론 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모습만 보여도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은 용서가 거룩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분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부분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우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돌아서잖아요. 하나님 그걸 귀신처럼 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정확하게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을 분명히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나아가면 그냥 용서해 주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진짜 돌이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마음과 진심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징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진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죄에 대한 슬픔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내가 진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한 슬픔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또한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됐던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지 않는 것은, 그 우상은 내가 깊이 붙잡고 있으면서 뭐는 안 버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깊은 우상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만 고백하는 것,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게 진짜 회개입니까? 내 안에 깊은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뿐만 아니라 돌이키고자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자 했던 그 마음,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뭐 쾌락을 쫓는다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한다거나, 돈이 주는 기쁨에 내가 넘어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슬픔을 같이 동반해야만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그때 백성과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사가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입다가 나중에 등장하죠. 입다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한번 좀 돌아봅시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는지. 우상 숭배라 하면 나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어떤 대상을 신격화하는 거죠. 거기에는 각양각종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것들을 추앙하는 신들이 있었고, 물질에 돈을 숭배하는 신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들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깊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이제 신앙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또 느껴지는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감정과 욕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쫓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적 교제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풍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런 신들을 우리는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신들이 우리를 압제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이 되는 거죠. 종살이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성의 노예가 되고 즐거움의 노예가 되고 풍요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고 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 그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쫓고 풍요를 쫓고 성을 쫓고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힘들 때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반복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패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팔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노예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두려움과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 늘 두렵죠.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삶에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미 우리가 굉장히 우상에 갇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태도 속에 이 근본적인 우상을 하나님 앞에 제해버리고 그 우상에 대한 숭배했던 슬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또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이 진짜 평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묻어버리고 진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그 주님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로 가지고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